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2020년부터 시작된 청소년부 커리큘럼 가스펠 프로젝트, 저희는 두 번째 파트인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적을 표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표적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도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세 번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배웠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에 보았던 혈루병을 앓던 자와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치유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 기적의 마지막 이야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말이죠. 어둠이 있으므로 빛의 의미가 선명해지듯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의 의미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기, 돌도 씹어먹을 나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나이일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를 지나오면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도사님은 제법 멋지게 오토바이를 훔쳐서 탔던 사람이지요. 두 손으로 잡고 타다가 한 손을 뗐다가 또 두 손을 다 뗐다가 거의 정우성 비트. 비트,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겁이 없던 나이가 바로 청소년기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고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유독 전도사님이랑 너무 잘 맞아서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그만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죠. 어제까지 같이 매점 갔던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웠고요, 슬펐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 이후에 전도사님은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은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라서 무섭고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언젠간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슬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즐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논리는 제법 설득력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볼 때에 죽음이 오히려 보편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광활한 우주에서요, 이 작고 작은 행성인 지구를 제외한 다른 어떤 우주 공간에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주의 모든 공간 중 죽음이 더욱 많으니까 죽음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명이 있는 우리의 상태가 이상한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하더라고요. 죽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니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가 즐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이 가득한 우주 속에서 우연하고 특이하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으니 죽음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즐기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죽음을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로만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33절까지의 장면을 만나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음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내맞는 것 같이 한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한 사람이 죽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집니까? 나사로가 죽자 나사로의 두 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온 유대인들까지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파급력, 영향력, 이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저 감내해야 한다고 말하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통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아픔보다 상처보다 가장 크고 아픈 상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은 이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가혹한 건지를 잘 알 것 같아요. 누군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그 사람이 잊혀진다는 것, 이건 너무 가혹한 형벌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죽음은 그냥 당연한 것이니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실제로 폭력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죽음에 대해서 누가 울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34절과 35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그 죽음 앞에서 누가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야 연약하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울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창조 사역에 동역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물질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셨겠죠. 마리아야 마르다야, 자연스러우니까 받아들여. 내가 만든 창조 세계가 원래 그런 거야. 누구나 다 죽어. 그 자연스러운 거야. 우지마 우지마. 받아들여 마리아야. 그리고 네 인생을 즐겨 누려. 이렇게 했겠죠. 죽음이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너무나도 비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죽음은 자연스럽다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창조주가 비통해야 할 만큼 아픈 것입니다. 이만큼이나 죽음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능들과 볼거리들은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과학이 죽음을 정복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기도 하죠. 수많은 FPS 게임들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도록 우리를 종용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태도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주는 어떤 생명체도 없는 도화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도 없이 무생물로만 있던 곳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이 먼지에, 이 무생명체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체가 되어서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Do you feel my heartbeat?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무한한 우주 공간에 유독 우리만 우연하고 특이하게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 공간 속에 무생물이 가득한 이 우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한 장인이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 위에 자신의 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림을 그려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을 단순히 말하자면 보시기에 참 사랑스러웠다입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죽어버리고 소멸되어서 사라지기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고 그 함께함 가운데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삶의 끝에 영생이 아니라 무엇이 놓여 있게 되었습니까? 죽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죽음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의 기원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죽음의 원인인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창조의 목적지는요, 원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영원히 지속함으로 영원한 사귐 속에 있는 영생이었습니다. 그 사귐 속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랑을 누리시기 원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나사로의 이야기에는 창조 때의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까? 본래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본래라는 말은 이전부터 쭉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에 동력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창조된 피조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고 계신 상태가 바로 본래 사랑하신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사랑으로 만든 사람의 삶이 뭘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사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끝은 원래는 죽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죄로 인하여 삶의 끝이 죽음에 다닥게 되어진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하고자 창조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랑하는 자를 잃는 것으로 인하여 슬피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비통함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죽음은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 최대의 난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죽음의 파급력은 너무나도 커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아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도 남는 어마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의미가 다시 되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저주에 놓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사로와 그 가족에게, 아니 우리 죄인의 인생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분명한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실히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저주는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저주는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원래 영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영생이 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목적지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인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서 먼지가 될 것이니 살아있을 때에 즐겨라. 까르피디엠. 즐겨. 그러나 삶의 목적지가 영생인 우리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영생의 나라 어디입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법칙, 경쟁, 다툼, 시기, 질투로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을 살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실히 증명하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생을 증명하시기 위해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런 가요가 생각이 납니다. 찬양이 생각나야 되는데 가요가 생각이 나네요.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A few moments later. 죄송합니다. 죄를 지어 죽음의 저주 속에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을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로맨스 드라마의 남주는 비를 뚫고 여주를 되찾으러 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시간을 뚫고 공간 속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붙잡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기 위해 친히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속에 멈춰있지 않으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우리의 종착지인 죽음이라는 터미널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영생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설, 아니 이 실화의 끝을 다시 쓰신 것이죠.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비통함이죠. 그 죽음의 비통함이 깨달아져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영생이라는 종착지를 증명해 주신,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제서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 이 부활로 인해 증명된 영생의 삶을 노래하는 찬양 한 곡이 있는데요. 이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